하나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사도행전 2장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우리 끝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끝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서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보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께서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자신의 백성들을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자신이 하늘에 오르신 이후에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 곧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당부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는 바로 성령의 보내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 하나님 곧 다른 보혜사로 그분을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말씀하셨고 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가르쳐주신 모든 진리들과 성경의 모든 진리들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실 것이라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장래이라 말씀하시는데 이 일이 과연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또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들이지만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오늘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장래일은 주님께서 어떠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당시에 말씀하신 그 시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바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시점에서 우리가 볼 때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바로 이 진리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또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것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그들과 또한 그들이 성경과 또한 주님으로부터 들어왔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곧 앞으로 있을 그 사건들의 의미를 밝히 깨달아 알게 해주실 것을 성령을 통해 약속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와 부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에 대한 예표로서 우리는 누가복음 24장에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엠마오로 향하는 그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그 영광에 대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과 또 성령께서 보내심을 받으시는 그 일은 이처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구원과 또한 구속의 일을 완성하신 그 후에 성령께서 오셔서 그 일들을 주님께 속한 모든 백성들에게 깨우쳐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어지셨습니다. 이는 수동적인 의미로서 성령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지극히 수동적인 존재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분으로서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 속에서 만들어내거나 어떤 방법으로 모셔오거나 하는 그러한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그 정확한 의미는 우리는 피조물이자 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직접 맞이할 수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선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써만 우리는 그분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써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게 되셨으며 그분을 통하여 예수께서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보내심을 받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이 과연 무엇이냐?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령께서는 우리의 우둔한 심령 가운데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깨닫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던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14장 26절 말씀에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서는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시고 또 교훈하심으로써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왜입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결코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주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 마음에 회개할 마음과 믿음을 불어넣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주님과 연합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또 그분께서 베풀어 주시는 모든 영적인 은혜와 은사들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자신의 서신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과 연합하게 하심으로써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하시며 거룩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그 율법에 순종하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행위를 친히 다스리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누구든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자신에게만 개인적으로 주어지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주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초반부를 보면 성령께서 불의 혀와 같이 임하셔서 거기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 풍부하신 대로 모여서 깨어 기도하고 있던 모든 자들에게 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써 하늘의 은사, 그것이 베풀어지는데 이 은사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교회를, 자신의 교회를 생명의 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셨고 그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서는 우리가 결코 개인이 자신이 받은 그 은사에 대해서 그 어떤 주장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 그 은사들, 그 모든 것이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서는 아무런 소용도 없고 아무런 주장도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으며,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치도 빗나갈 수 없고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이 안에 다 속한 존재들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주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와 같이, 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로, 또 어떤 사람은 교사로 세우지고, 어떤 사람은 봉사일을 하며, 이 모든 것이 복음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일에서 우리가 다 주의 몸된 교회로서, 지체로서 사용되어지고 또한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그리스도인은 단 한 명도 없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하여서만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사가 무엇이며 또한 우리를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목적과 그 뜻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서로가 함께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고 또한 그 뜻을 알아가며 그 교회와 주님의 복음의 사역에 유익이 되도록 우리는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에 속한 일원들이자 서로 한 몸이 된 지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몸의 어떤 한 부분이 아프게 되면 그것이 그 지체만의 아픔이 아니라, 그 부분만의 아픔이 아니라 온몸이 아픈 것과 같이 주님의 교회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스로만 하나님의 성도 앞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가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서로가 함께 성령 안에서 주 앞에, 주 안에서 든든히 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9장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우리 26절 말씀부터 3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여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지게 되는 그 과정과 더불어서 교회가 어떻게 주 안에서 그 평안을 얻게 되고 또한 성령의 위로가 임하게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만일 교회의 일원으로서 이 바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러한 우리가 끝절에 사마리아 교회와 이 교회의 평안과 또한 그 성령의 위로가 나타날 수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주를 영접함을 통해서 그 또한 교회의 일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으로써 이 교회의 일원으로서 그들이 받아들이고, 물론 그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핍박하였던 자를,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던 자를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은 성령 안에서 그 일을 행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서 그 일을 행했고 그를 받아들였고 사랑으로서 그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 나아갔으며 그를 통해서 바로 성령의 위로로서 교회가 더욱더 흥황케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처럼 우리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써 주님과 주님께 속한 모든 은사와 그 은혜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또 그 안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증거로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나타내십니까? 로마서 8장 26절 28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하고도 영원한 이 위로가 주어지는데 이 은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또한 그 성령을 통한 그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아갑니다. 모든 성도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그 구원의 진리를 우리로 하여금 믿고 확신케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로 하여금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분,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진리가 우리에게 있어서 말할 수 없는 큰 위로로서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장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의 교제와 사귐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확증으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면서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합하여져 가고 또한 교제와 사귐을 갖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뤄가게 하시고 교회 일원으로 속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우리가 각자의 그 지체로서 교회에 속한 일원으로서 주님의 몸을 이루어 나아감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게 알아가게 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로 그 진리로서 깨닫게 하시고 그로 인해 자신을 의지하여서 그분을 사랑하게 하시며 또한 그 사랑을 힘입어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이 거룩한 사랑,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먼저 서로에게 있어서 오래 참게 하십니다. 오래 참게, 인내케 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 인내와 더불어 자신에 대한 인내를 말합니다. 모든 고통과 또 슬픔 아래에서 분노해왔던 그 자신의 모습으로부터 이제는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닮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고통과 슬픔 아래서 우리를 고통받게 했던, 우리를 슬픔 아래 가두던 그 모든 분노에서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이는 반대로 우리가 사랑으로 인내하지 아니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고통을 가중시키게 되며 또 시기와 질투함으로써 우리의 몸과 마음이 병들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또한 올바르게 하시고 시련과 온갖 고난으로부터 감사함으로 통과하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우리의 자랑이나 그 어떤 교만이나 무례함이 전혀 있을 수 없게 되며 오직 사랑 안에서의 하나됨만이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와 같이 간구하셨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를 주님께서 간구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유효하며 앞으로도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져가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고난을 견디면서도 온유할 수 있는 것, 투기함과 자랑함으로부터 벗어나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그러한 삶이 아닌 서로를 위한 그 영적인 은혜를 간구하며 그것을 누리기를 소원하며 그 은사들을 발견하고 또 발전시켜 나아갈 수 있는 그 비결들은 바로 이 성령 안에서의 사랑의 교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는 그 말씀은 우리가 그 안에서 날마다 성령으로 이러한 놀라운 교제, 사랑의 교제와 또한 사귐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를 통해 복음을 확장시켜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없을 때는 삶 가운데 많은 불평과 분노와 원한이 우리의 허영으로 가득 찼던 그 모습으로서 우리 자신을 상처 입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노엽게 하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이 진리를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게 되고 그러한 것들을 마음에 두기를 거부하게 되며 불의한 것을 기뻐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다른 이들의 넘어지는 것이나 또 실수하는 것이나 또 실패하는 것을 즐거워하거나 기뻐하던 그 모습에서 벗어나 서로의 고난과 슬픔에 함께 동참할 마음이 생기게 되고 회복함과 또한 그 승리함에 함께 기뻐하며 또 그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사랑, 그 사랑의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참게 하십니다. 다른 이들의 연약함을 사랑으로 덮어줍니다. 투기와 교만함과 자랑함으로 드러내기를 바빴던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기뻐하였던 지난날로부터 이제는 벗어나 이제는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참게 하십니다.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믿게 하십니다. 다른 이들의 잘못에 민감히 반응하고 비판하던 그러한 습관으로부터 이제는 벗어나 남을 자신보다 더 낮게 여기며 또 더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으로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계실 때 수치와 비방과 죽음을 너머로부터 보여될 영광을 바라보셨던 것처럼 성령께서는 자신을 의지하여 우리가 모든 것을 믿는 그 은혜와 더불어 모든 것을 바라는 그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모든 것에 참게 하며 모든 것을 믿게 하며 모든 것을 바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절의 5절 말씀을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 안에서의 그 믿음과 소망이 우리의 영혼을 굳게 붙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의심과 어두움의 그늘을 통과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또 시련 가운데 역경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견디게 하는 능력입니다. 또 이 견딤을 통해 우리는 위로함을 얻게 될 것이며 또 인내하고 기다리게 될 것이며 또한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게 되고 거기에 순종하게 될 것이고 오늘에 주어진 것 모든 것으로 우리는 만족함을 얻게 될 것이며 장래의 기쁨과 또한 장차 다가올 그 영광을 기대하게 하며 또 그 이루어짐을 주관하시는 그분께 우리의 삶, 우리의 전 존재를 전적으로 맡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임하심,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의 참된 주인이 되시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분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기게 하십니다. 또 그 삶을 드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며 또한 그 은혜와 은사로서 쓰임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 이 성령께서, 이 놀라운 은혜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임하셨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충만한 삶, 성령의 충만한 삶을 영위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그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분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의 보내주심을 믿고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한 부활의 능력 가운데에서 우리가 사랑으로서 그 복음의 증인으로 거듭나 소망이 결코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아여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그 은사를 우리가 경험하며 그를 통해 진정한 복음의 증인으로서 나타나여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